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은 에스겔서 13장을 한번 먼저 다 같이 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3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 16절 끝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칠한 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해칠한 해칠한 담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해칠한 담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을 해치라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홈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려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모두 또 너희에게를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해칠한 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나왔죠. 해칠한 담은 결국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큰 폭풍으로,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진노하심으로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것은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성경 오늘 보면은 백성을 유혹하여, 그렇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없으면서 그냥 이런 척 하는 건가요? 위선자죠. 위선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준호 형제님 뭐 말씀하실래요? 예. 예, 그냥 거의 혼잣말처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 평강이 없는데, 즉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마치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설교하고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 뭐 일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있는 것처럼, 자, 그 사람의 심령에, 거기에 모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예배당에 오면은 다 복 받고 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사실은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이나 그들의 모임에나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참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참 놀라운 일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뜻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진리를 모른다. 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팩트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전혀 반대인 사람이 있죠. 예. 전혀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그 영의 세계가 그만큼 무섭다. 예.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아까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금 읽은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이 나왔는데 신명기 28장에도 가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나니아는 AD 66년경에 암살당하는 그런 이제 이제 불운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 가면은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또 그렇게 말을 했죠. 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다 이제 예배당에 가면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은 또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거기에다 반대를 하죠. 그래서 꾸짖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뭐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꼭 그 목사님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공격을 받아요. 예배당 생활 해보셔서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감히 어디 목사님을 갖다가 그렇게 험담하느냐. 그러면 오늘 좀 있다면 곧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하죠. 5절에 가면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오늘 문제죠? 4번 문제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주석을 이게 쭉 일반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바울이 진짜로 그 사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혹시 대제사장 옷을 안 입고 왔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또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인 줄 자세히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도 적어 놓고 그거 보고 내가 참 웃었어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체들도 웃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야,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 세상 교육에서는 다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에 가서는 바울이 눈이 나빴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라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 왜 이 말을 했을까? 누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읽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뱀들아 독사들이라고 선언하셨고 해치라 무덤이라고 네.
드러내셨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는데 바울 형제님도 이들은 다 뱀들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원래 영적으로 본 것으로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이렇게 잠깐. 예, 저도 뭐 같은 말인데, 이제 저는 생각해, 바울의 심령 안에는 그 율법 체제 안에서 대제사장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중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계시를 받고 눈에 떴을 때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음흠. 죄를 구속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약간의 그런 말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 권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뭐 추측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 그 예. 안중에도 없죠, 뭐.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리스도 직책이잖아요. 자신이 대제사장. 유대교를 대표하는 직책인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바울에게는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네. 대제사장이죠.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이어져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수해서 당신은 이제 목사다라고 하는 그 반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론의 반차에 따른 그 대제사장 제도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 참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의 그 담대한 모습. 그러니까 아나니아 당신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사장이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목사네 하면서 목사들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건 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따라가는 자가 참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신명기 17장 1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보면은, 그러면서 바울은 기록하여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갖다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사과를 했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계에서는 그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바로 사과하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했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은 그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죠. 누가 한번 보실래요? 22장. 출애굽기 22장 28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22절. 22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17장 20절까지 있는데요. 17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서서 우리는 아니 사람이 17장 12절 7장 12절 17장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예, 보면 그 재판장이 나오죠. 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서는 재판장에게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나왔어요. 그 여기서 재판장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 자신. 예, 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그렇게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너희들은 지금 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비방하고 바울에게 지금 채찍질하고 입을 치고 하는 이런 행위는 지금 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둘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해방. 그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가면은 바울이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임을 이제 또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따르고 뭐 그랬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나는 믿기 때문에 자신이 신문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부활을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활이라는 말도 우리는 잘 알지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세상 선한 일, 세상 악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 어떤 선함이냐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7절에 가면은 의도적으로 부활이라는 말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다툼이 발생했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그 신학적인 그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감정적인 대립이 되어 가지고 뭐 공회로 모였지만은 항상 오늘날 뭐 한국에도 민주당, 국민의힘 이것처럼 참 같은 국회로 모이지만 그들 속에는 서로가 엄청난 알력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은 그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일부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일부는 사두개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말이 나온 것이죠. 자, 근데 왜 의도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꺼내서 참 다툼이 발생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저기 짤막하게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실제 이 상황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심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들 스스로도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서로가 다 자기들이 어그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지금 너희들 이제 재판장 앞에 세워서 그걸 가지고 나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되게 부각시키는 거일 수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굳이 물론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앞에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구타하고 어큐즈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부활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에 어큐즈한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21절에 28절에 이제 써 있는 것, 21장 28절에 쓰는 걸 보면 우리 백성과 우리 율법과 우리 성전을 회방하고 모욕한다, 더럽힌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부활에 대한 그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한마디로 응축한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 율법, 이 땅의 성전 이런 것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것이 얘기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도 하기 전에 벌써 하수인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게 할 정도라면은 이 재판이 온전한 재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면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면 바울을 갖다가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뻔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목표적 예정지는 어디예요? 로마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진행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지시죠. 성령이 함께 하심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참 재판 진행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막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형제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의 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부활이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하는 자들인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부활은 똑같은 부활일까? 아니죠. 그거를 지금 우리는 또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한 부활의 관념이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모르죠. 모르고 다만 그들은 애부터 내려오는 전성되어 오는 그 부활관이 가지고 지금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그 부활과 그냥 문자적으로 전성에서 내려왔던 그런 부활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못 믿죠. 예, 육신. 육으로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로 깨달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는 깨닫고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으로의 부활을 지금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써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 있어서 그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그 종교 분파잖아요. 오늘날 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것처럼 유명한 그런 분파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그다음에 영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를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부정을 해요. 다 부정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바리새파는 내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가 무슨 내세냐면 내세는 죽으면 끝이다.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은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하니까 내세는 없다라고 뭐를 하는. 믿어요? 예? 그 사람들 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인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종교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상당히 좀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그 친로마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부유층, 그 다음에 상당히 귀족적인 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 사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뭐, 장차관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옛부터 내려오는 그 전성되어 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지만은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 전승이 돼 이어져 나가요. 그러나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그런 부활 문제로 가장 이제 큰 차이는 이제 부활의 문제니까 그걸로 바울이 이제 말을 해서 재판을 이제 더 이상 진행 못하도록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서기관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을 하죠. 예.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했던 말이에요? 뭐지 누구?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좀 놀라요. 요한복음. 니고데모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잖아. 갑자기 나온 밑에. 빌라도죠, 빌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니고데모. 니고데모 말고요. 그 말고. 그러니까 그 말고 지금 예수님이 잡혔을 때 하는 이야기니까. 잡혔을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죠.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혹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다면은 우리가 어찌하겠느냐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중재하는 말인데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5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참 재판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에게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했던 말하고 지금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동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참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내려갔다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공회의 그 모임 그 행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보게 돼 있죠. 그렇게 사람은 밑에 가서 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참 빼앗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좀 상당히 뭐랄까 상황이 급한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부장이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가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담대하라. 이 말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에 담대해져서 전도도 좀 하고 참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이 에피스템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그 에피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전치사 할 때 n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고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그런 의미로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이 저는 조금 눈에 거슬려요. 이 바울 누구누구 곁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곁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위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세상 교계에서 참 즐겨 쓰는 말이에요. 곁에 있다라는 이 말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옆에서 이런 말은 세상 교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에피라는 그 의미는 가까이 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누구누구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뭐뭐 위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나타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사실은 바울에게 옆에 섰다 어떤 물체가 선 것처럼 그렇게 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심령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다는 이 말은 세상 교계에서 참 즐겨 쓰는 말이다라는 말 때문에 전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다 이게 의미가 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좀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용기를 또 주시고 담대하라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정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로마에서 해야 될 그 비전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죠. 예. 여기까지나 로마까지 가서 해야 되니까 그게 성령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그 당당함. 그 당당함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당당함이죠.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담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좀 담대하지 못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게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당당해야 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참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또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그 참 대사장이 무엇인지, 왜 참 재판관이 누군지를 또 정확하게 계시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공의 그 부당한 재판을 참 무력화시킴으로써 바울을 정죄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려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말이 나오죠.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참 바울을 죽이고자 그러니까 눈에 그냥 불을 켰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것을 다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그 과정은 11절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참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의 간섭하심이고 주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소동은 결국은 로마 압송의 시작이죠. 이런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치사하게 사두개인가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갖다가 치사하게 싸움질 시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또 누가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해서 추가 좀 해주세요. 저는 형제님 여기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을 승천을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호와진들의 그 큰 무리를 지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육체가 죽지 않고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영원히 이 육체를 입고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두개파의 믿음이지 않는가.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디 하늘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갖고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시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휴거될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을 그렇죠. 갖고 있기 네. 때문에 형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이라는 게 저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임에 와야만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면서 그냥 누워서 그냥 배고프면은 그 과일이 떨어져서 먹고 뭐 그런다고 그 사람들 전도지 그림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참 자매님 지적처럼 그 사두개인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부활관, 그것도 휴거, 잘 지적해 주셨네요. 나영전님? 저는 사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2절 오늘 읽은 초반의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고 하는 게 되게 대꾸가 되고 대비가 된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 곁에 서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곁에 서서 그 입을 치라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곁에 서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굉장히 시적으로 글을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대비해서 실제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라고 하시는 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얼마나 반대되고 대조적인가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잘 지적을 하셨네. 네, 이성호 씨. 그거 어떻게 그렇게 또 보셨어요? 께서 인도하신 고맙습니다. 토마스 형제님, 예. 예,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준호 형제님이 그 선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마무리를 유 형제님이 담대하게라는 말로 오늘 전체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어떤 삶의 주체에서 선한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빠진 상태로 그냥 믿음이나 양심, 죄, 천사, 행위, 일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명사로서 살지, 선한 믿음, 선한 양심 이런 선한 짤 붙은 특별 명사로 사실은 살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참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야지만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특히 그 유신이나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김민기의 아침 이슬이라는 그 국민가요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손을 들고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사실은 저희 그때 젊은 사람들 가슴을 치는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특히 그 선한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붙여서 특별히 꼭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모두 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걸 또 느끼죠. 예. 자,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오자매님 언제 한마디 하실 때가 됐는데.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나눔이 된 거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자, 신앙 안에서 참 담대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